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오늘 배경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자기 생각에 가득히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깨워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의 진리,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 때, 믿을 때, 붙들 때 자유롭게 된다. 이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죠. 하나님 주시는 참 구원에 이르는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죠. 자유? 우리는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로운데 뭘 말하는 자유인가?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듯하게 보였던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갈 때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죄의 종을 말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자마다 죄의 종이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종과 자유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종과 아들. 종은 밖에서 일하는 존재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집 안에 거합니다.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죠. 종은 자유가 없다. 죄의 종은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합니다.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스스로 말하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너희가 외적인 것에, 너희 생각에, 그 고집에 매여있기 때문에, 너희 생각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부딪혀 튕겨나오고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행위를 보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다렸는데 너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들의 행실을 꼬집어서 말합니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명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조차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나 컸죠. 특별히 육신의 혈통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참된 자유를 거부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에요.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에는 혹간 이런 고집과 아집,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참 유익해요. 자유를 막는 고집스러운 마음, 믿는 자들에게서조차 보일 수 있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무엇일까? 본문의 세 개인데요. 첫 번째는 혈통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 인식이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깨져야 될 자부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배경, 자기 혈통, 간판, 집안 이런 게 영적인 참된 자유를 매 순간 누리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처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그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도 너무 부끄러웠던 게 20대에 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교만했죠. 나는 이제 신학생이다. 불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게 막죠. 성장을 막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되게 훌륭한 교회다. 아주 명성이 하늘 찌르는 교회다.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바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배경, 간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유대인들은요, 37절에 보면 자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 뭐합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가득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조금의 빈틈도 없습니다. 인간 생각의 노예가 되었죠.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다 적으로 돌립니다. 계속 깊숙하게 빠져들어가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래요. 어느 쪽이든 아주 조금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조금의 다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이라는 게 있죠.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체주의는 북한이 전체주의잖아요. 거기는 뭐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사실상 김씨 왕국인데 그러면 아무런 자유가 없죠.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갈 정도가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철저히 내 생각과 의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큐티하는 거, 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요, 삶이 엉망입니다. 삶이.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사실상은 인간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았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주제예요. 열매로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내 삶의 열매를 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히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영혼들이 돌보아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나는 종된 적이 없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고 있어요. 실제로 또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세 가지, 혈통과 배경, 간판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머무를 자리가 없습니다. 또 입에만 자존심이 있어요. 입만 살았죠. 열매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는 그 통로의 역할을 유대인들은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이 진리가 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넓어지게 하옵소서. 가란 영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적셔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사람의 말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다 말씀 앞에 귀속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그 심령이 귀한 자의 심령이죠. 또 배경, 간판,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항상 깨어지고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유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나는 뭐 율법이 아니다, 자유롭게 행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계속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어디든 여행할 수 있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자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유연해요. 잘 넘깁니다. 그게 바로 자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매이기를 거부했고 자기 생각에 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꽉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께 그 말씀에 꼭 매여서 세상에서 자유하는, 그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